오늘은 주신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는 왜 죄를 지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과 함께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한 유혹자가 찾아옵니다. 누구죠? 바로 뱀이었습니다. 뱀. 여러분, 뱀은 어떤 동물입니까? 뱀은 징그러워요. 또 뱀은 굉장히 순발력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게 민첩해요. 또 기회 포착을 잘합니다. 이 뱀의 한 가지 특징은 자기를 잘 감춘다는 거죠. 풀 속에 있으면 풀인지 뱀인지 구분이 안 되고, 나무에 있으면 나무인지 뱀인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있으면서 먹이 사냥을 하죠. 또 외모도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아마 하와가 뱀이 자기 곁에 오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독이 있습니다. 독이 있어서 치명적으로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뱀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교하다, 간교함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아룸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슬기롭고 지혜롭고 영리함을 말하는 이런 좋은 편이 있는가 하면, 반대편으로는 아주 교활하고 간사하고 기회를 엿보는 기회주의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이와 같은 뱀의 속성을 알고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은 꿰는 역할, 유혹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뱀의 정체입니다. 이 뱀은 누구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 뱀의 정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뱀, 지금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이 뱀이 정체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즉 옛뱀, 마귀, 사탄 다 같은 것이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유혹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탄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원래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이하를 보면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결국은 사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도장을 찍으신 피조물이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서 소고와 비파를 준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고, 지키는 그룹, 가디안 체루빔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일을 맡기셨다고 거기에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계시록 28장 17절을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탄의 마음 가운데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그가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도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곳 위에,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탄이 그 마음에 품었던 것이 어떤 마음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수월,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이 여기에 나오는 12절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할 때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천사장 루시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교만의 끝은 멸망이듯이 결국 사탄은 땅으로 쫓겨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땅에 있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서 자기 함께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서 이 사탄의 본성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욕심장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참소하며 비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역사인데 사탄의 역사는 파괴하고 죽이는 역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참 사랑의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지만 사탄의 허무는 역사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를 순식간에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쓰는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은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지만 거짓은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마치 뱀이 순간순간마다 그 모습을 바꾸는 것처럼 그 상황에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진리에 빗대어서 보게 되면 틀린 것, 그것이 바로 거짓인 것입니다. 자, 1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뱀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 건너서 이렇게 전해줘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와는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건가 저게 그건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사람에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으로 헷갈리게 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자, 뱀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뱀이 처음 한 말은 참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참으로 하는 말은 정말, really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 정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로 강하게 의심을 심고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간을 딱 잘라버리고 앞뒤를 딱 붙여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보면, 자,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동산에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마음껏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각종과 임의로와 먹으라, 이거는 싹 빼뜨리고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말씀을 붙여버린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뭐죠? 선악과뿐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들으면 먹지 말라고 한 게 뭐죠? 모두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야, 하와야,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정말?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품는 것입니다. 의심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탄은 생각 속에 의심을 심어서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가룟 유다가 배반하게 되었는가? 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아? 그런 의심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팔고 그 끝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 던지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진리입니다. 의심은 진리 앞에 맥을 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이 정말 무슨 말씀인지 배우고 익혀서 사탄이 어떠한 거짓을 주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 훈련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진리를 붙들지 못했습니다. 뱀이 의심을 집어넣으니까 그 의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엉터리로 말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빠졌습니까? 무엇이 빠졌습니까? 모든 각종 임의로.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2장 1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앞뒤를 딱 잘라버리고 중간을 딱 잘라버리고 그리고 붙여서 말하니까 하와도 사탄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각종 임의로란 말이 쏙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와 자유와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자, 계속해서 뭐라 그럽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네, 그렇죠. 까가 좀 기네요, 그죠? 죽을까 하노라.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동산 중앙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가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하와는 무엇은 빼버렸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는 생명나무는 또 쏙 빼버리고 마치 선악과만 거기에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무슨 말을 집어넣었죠?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 안 하셨는데 하와는 또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자, 여러분 여기에 벌써 무슨 마음이 담겨져 있죠? 네, 만지지도 말라 그랬죠 하는 여기에는 이미 의심이 들어와서 그 의심이 불평으로 싹튼 것이죠. 의심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계명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율법으로 올가매서 족쇄처럼 나를 올가매는 것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넷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싹 바꿔버린 것이죠. 하와가 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빼고 집어넣고 바꾸고 이단이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신명기 4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는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고 결국은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그 절대적인 말씀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대적인 말씀으로 추락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와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하와가 죄를 지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경외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대충 적당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대충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적당히 아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여서 결국은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정당화를 하면서 자기만 옳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에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꿔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와가 사탄과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있었다면 사탄이 말할 때에 그렇지 않아 하고 그 뱀을 쫓아버렸어야 되는데 말씀이 확실하지도 못하면서 또 뱀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주는 생각이 내 속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씀이 확실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이, 불평이 그 마음속에 나오는 것을 보자 사탄이 즉시 거짓 확신을 하와에게 딱 심어버립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바꾸었던 사탄이 하와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정반대로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근데 하와가 그 말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탄을 쫓아가고 만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의도입니다. 결국 이렇게 사탄을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것이죠. 사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탄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자기의 종으로 삼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말로 유혹을 합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교만을 심는 것입니다. 타락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 만물이라고 하는 이 창조의 질서를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을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결국 그 결과 죄와 사망으로 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탄 자신의 죄악의 뿌리도 똑같은 교만이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꿔서 거짓 확신을 심어버리고 또 그 마음속에 교만을 심은 다음에 이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심는 것이죠. 결국 이 의심이 여자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십자가를 보라. 십자가 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보라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결코 물음표를 던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을 통해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모든 의심이 물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또 사탄의 말이 귀 속에 들어와서 마음에 들어가서 교만한 마음,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는 이 마음이 들게 되니까 뱀이 했던 이 말이 여자의 마음 속에서 세력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자꾸만 마음속에서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면 거짓말도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기를 왜 당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거짓말 같은데, 아니 요만큼 투자한다고 그걸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거짓말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전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고 지롭게 할 정도로 보이고, 이 바라보면서 제2의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탄의 음성을 귀로 들었더니 그 들은 말이 마음속에 가서 마음속에 정욕이 생기고, 그 정욕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정말 그렇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따먹고 함께 있던 아담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아담도 그 범죄의 현장에 있었을까요? 3장 1절부터 나오는 뱀이 하는 말을 보면 항상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옵니다. 너희, 너희, 너희. 그러므로 아담도 하와의 이 범죄로부터 달아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함께 있었고 함께 범죄한 것입니다. 하와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 사탄의 음성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자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듣는 것을 보게 만들고 보는 것을 행동하게 만듭니다. 음란한 말을 듣고 음란한 것을 보면 음란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는가가 나를 만드는 것이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보는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 되지만, 거짓을 듣고 거짓을 보는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선한 목자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거짓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다 갉아먹고 결국은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가게 만들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달콤한 유혹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부추겨서 내가 최고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 대한 깊은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 힘은 오직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죠. 사랑과 진리, 이것이 사탄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롤랜드 힐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돼지 여러 마리가 꽥꽥거리면서 한 사람을 아주 잘 쫓아가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 생각돼서 그 사람의 뒤를 따라서, 돼지들의 뒤를 따라서 쭉 가봤더니 어디로 가냐면 도살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돼지들이 이 사람이 자기들을 도살장으로 인도하는 줄도 모르고 꽥꽥거리면서 아주 그 사람을 잘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어떻게 이 돼지들을 이렇게 잘 끌고 갈 수 있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이 완두콩 주머니를 보여주면서 간단합니다. 이 돼지들의 앞에 가면서 콩알을 몇 알씩 이렇게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거구나.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짓이 바로 이거구나. 우리 앞에 가면서 죄악의 콩, 물질의 콩, 정욕의 콩, 욕심의 콩, 교만의 콩, 이런 것들을 몇 알씩 떨겨놓고 가면 우리가 가면서 그것을 주워 먹으면서 이게 지옥으로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이 오늘도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려서 지옥의 도살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남편에게까지 주어서 먹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이 세상에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을 견고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아야 거짓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사탄과 대적하여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